학생 시절 회장을 했던 한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한동안 취업이 되지 않아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God is unfair. 하나님은 불공평하십니다. 다른 애들은 직장도 잘만 들어가는데 자기의 인생만 그 바닥이 내려앉은 것처럼 상당히 오랜 시간 이 청년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잘 되고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모자란 듯 빼앗긴 듯 그렇게 마음이 아픈지.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나에게만큼은 불공평하신 것 같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1절을 읽어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포도원 농장의 주인이 있는데 이른 아침 아마 새벽 6시일 것입니다. 장터에 나가죠. 거기 보면 그 하루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이제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일감을 찾기 위해서죠.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이들의 삶은 그때나 지금이나 고되죠. 한국에 계신 분들은 캐나다 이민 생활이 꿈만 같겠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똑같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사세요. 한국에서 이제 돈을 벌어서 가지고 가도 1, 2년이지 그 아이들 학교 교육하고 하려면 고되게 사십니다. 제가 기억나는 거는 새벽에 지렁이 잡으러 간 분들도 계시고, 이제 버섯 농장에서 버섯을 따다가 이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택배 일이든 어떤 고된 노동의 일도 다반사입니다. 저도 이제 유학생이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내가 이렇게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한참 동안 어떤 물건을 이렇게 보고 돌아선 적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3년 봄에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일용직 일자리를 이제 찾아봤습니다. 거기 보면 인력사무소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제 이름하고 이제 전화번호를 등록을 해놓으면 이제 연락이 와요. 어디 가주세요 하면 이제 거기를 가는 겁니다. 핸드폰 조립도 하고 이렇게 프레스로 이렇게 로고를 찍는 그런 일도 했었고, 창고에서 정리하는 일이라든가. 근데 이게 일이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거의 필요해야 제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한 번씩 가서 일을 하다가 하루는 그 공항 근처에 물류 창고에서 그 박스 나르는 일을 좀 해달라고, 며칠 해달라고 해서 가서 일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밤에 이제 저녁 때 오면 아내가 계속 이제 파스 붙여주기 바쁜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이제 크리스천이 세상에서 남들과 달라야 한다라는 그 신념이 있어서 그냥 열심히 한 거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팀장님이 자네 직원으로 일해볼 생각 없나? 라고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래봬도 저는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못 볼 뻔했어요. 제가 그 일을 계속 했으면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그해 가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압제 속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지금과 비교도 안 되죠. 더욱이 일용직 노동자는요, 종이나 노예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노예는, 종은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가족의 생계까지 주인이 책임져 준단 말이죠. 그에 반해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날 일을 못하면 생계가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주인이, 오늘 본문의 포도원 주인이 새벽 6시에 나가 일을 시켜준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기쁠 일이죠. 그래서 주인은 이 노동자들에게 한 데나리온, 당시 하루 품삯입니다. 일당값이 한 데나리온인데 그것을 약속을 하고 새벽 6시에 노동자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이제 이분들은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일을 했겠죠.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자꾸 사람들이 들어와요.
본문에 나와 있는 시간을 우리 시간대로 바꾸면 오전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심지어 5시에도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마감 시간이 6시인데. 아마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은, 일꾼들은 속으로 아니 쟤들은 이 시간에 들어와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뭐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뭐 1시간 일해서 뭐 얼마를 벌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이제 6시 마감이 되어서 일을 마치고 주인이 청지기를 시켜 이제 그 하루 임금을 주게 합니다. 보통 먼저 온 자들부터 주는데 주인이 나중 온 자들부터 주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일 나중에 온 사람들 몇 시간 일했습니까? 예, 1시간 일했죠. 크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1시간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1시간 일했잖아요. 근데 1시간 일하는 사람에게 이제 주인이 청지기를 시켜서 일당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12시간 일한 값입니다. 과분한 값을 준 거예요. 그걸 보고 제일 기뻐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죠. 새벽 6시부터 와가지고 오후 6시까지 12시간 일했는데 그럼 난 얼마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인이 이 청지기를 시켜서 나머지 다 늦게 온 사람들이죠.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다 한 데나리온씩 주고 제일 일찍 온 자기들의 손에도 한 데나리온을 쥐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1절에 보면 원망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이 먼저 온 자들이 왜 그렇게까지 주인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1시간 일한 사람들과 견주어 자기들은 턱없이 모자르게 받았다는 거예요. 더 달라는 것입니다. 12절에 같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같이, 그들과 같이, 1시간 일한 자들과 같이, 이 가치는 헬라어로 이소스입니다. 공평한, 평평한인 거예요. 즉 대우가 기울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수고와 노력과 그 노력의 결실이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분노가 폭발을 한 것이죠. 그들이 보기에 주인은 불공평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누가 잘못했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열이면 열 주인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거 노동법에 신고하면 뭐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정반대였어요. 주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당당하죠.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희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은 뭐 당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주인은 내가 선한데 because I'm generous 내가 이렇게 베풀기를 좋아하는데 내가 이렇게 자비를 주길 원하는데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라고 먼저 온 자들을 꾸짖고 있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보면 분명 주인이 공정하지 못한 것 같은데 왜 주인은 I'm generous 내가 선하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비유는 일꾼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일꾼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 상세하게 본문이 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본문의 이야기가 조명하는 것은 주인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이 아니고요. 천국은 집주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은요, 주인의 행동을 통해서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주인이 어떤 행동들을 했습니까? 첫째, 주인은요, 포도원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죠. 반복되는 그 표현을 보시면 1절, 2절, 4절, 5절도 암시하고 있고 7절 보면 들어가라, 들여보내다, 들어가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농장주는 튼실한 인꾼들을 뽑아서 시간 대비 효율을 극대화해가지고 생산량을 늘리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주인의 관심은요, 일꾼들을 들여보내는 데 있는 거예요. 들어가라. 두 번째, 주인은요, 자기가 직접 이 일을 해요. 보통 당시 이 농장주는 도시에 살며 호화 생활을 합니다. 우리 일은 청지기에게 맡겨요. 너 얼마나 나왔어 오늘? 수확량이 얼마나 돼? 이런 일들만 시키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고 고용을 하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직접 주인이 찾아가고 있죠. 세 번째, 우리 보통 새벽 6시에 인력시장에 가면은 가장 그 건장한 일꾼들을 뽑아 요 일꾼들을 데리고 이제 수확을 하는 일을 합니다. 포도 수확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은요, 사람들을, 그 일꾼들을 구하기 위해 오전 9시, 12시, 3시, 5시까지 계속 장터로 갑니다. 더욱이 오후 5시면요, 이제 곧 해가 저물죠. 여러분, 그 5시, 그 시간까지 누가 남아있겠습니까? 건장한 사람들은 다 뽑아간 거예요. 나약하고, 별 그렇게 일을 잘할 것 같지 않고, 나이 든 사람들, 그 노동자들이 남아있겠죠. 그 노동자들이 거기서 왜 서성이고 있습니까? 1시간 남았잖아요. 이제 곧 끝나잖아요. 만약 이 1시간이라도 일을 하지 못하면 집에 돌아가 가족들이 배를 움켜쥐고 굶주리는 거예요. 발을 동동거리면서 1시간만이라도 일을 할 수 있으면 빵 한 조각 사서 자식 먹이려고 거기 지금 남아있는 거죠. 주인이 그들의 마음을 헤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를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죠. 일을 마치고 주인은 모두 한 데나리온씩 나눠줍니다. 1시간 일한 노동자가 하루치 일당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이 어떠하겠습니까? 살았다 했겠죠. 이제 처자식들을 내가 먹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기뻐하고 있을 때 저쪽에서 씩씩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먼 좋은 사람들이요. 주인에게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대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들이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해는 누가 봤습니까? 주인은 자신의 시간을 허비해서 이른 새벽에 나간 거예요.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뒤로하고 집을 나선 것입니다. 일꾼들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 계속 장터를 오갑니다. 건장한 청년들이건 나이가 많고 몸이 약한 이들이건 상관없이 모두 불러서 포도원에 일하게 합니다. 그것도 몇 번이고 가서 부르죠. 오후 5시가 돼서도. 당시 포도원은요, 마을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대단한 규모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날 하루치 수확량은 이미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누가 손해봤습니까? 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반의 반 8분의 1인가요? 반의 반 8분의 1 그만큼만 줘도 이 사람들에게 후한 거예요. 더욱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일꾼들을 다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포도원 규모를 생각하면 오후 5시에 온 노동자의 수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다 한 데나리오. 나머지 늦게 온 사람들에게도 다 한 데나리오. 여러분, 손해는 누가 본 것입니까? 먼저 온 자들입니까? 주인이 봤죠. 가장 일찍 온 일꾼들은 자기들이 모자르게 받았다고 주인을 탓하지만 실제로 턱없이 모자란 것은 주인이 받아야 할 그날 수익이에요.
주인이 감내한 금전적인 값은 일꾼들이 감당할 수준이 아닙니다. 마을 전체, 어쩌면 나라 전체를 살릴 값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주인은 하루 노동자, 일이 없으면 굶어 죽는 그들의 모두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죠. Because I'm generous. 내가 선하기 때문에. 심지어 새벽 6시에 온 사람들도 주인을 불러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벽 6시에 온 사람들은요, 주인이 안 불러주면 허탕치는 거예요. 그들도 은혜를 받은 것이죠. 주인은 막대한 불이익을 희생하여 모든 일꾼들, 아니 마을 전체 가족들의 하루 결핍, 허기진 배, 생계, 푹 꺼진 듯 구멍난 인생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불공평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저리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돼요? 다른 이들은 건강하고 행복했는데 왜 나만 불행합니까? 친구들의 성적은 상위를 달리는데 하나님은 왜 나만 밑바닥이에요? 사업과 주식에 대박난 친구들이 이렇게 많은데 주님, 나는 뭡니까? 풍요 속 빈곤이라고 나만 돈이 없는 것 같고, 다른 이들과 비교하여 나는 한참 덜 받은 듯, 모자른 듯, 아예 인생의 바닥이 무너진 듯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 오늘 12절에 나와 있는 가치라는 헬라어 이소스입니다. 공평이라는 단어예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평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셨어요. 우리는 더 오르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 하는데 그분은 낮아지셨어요. 하나님은 주인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늘의 평안과 안전한 짐을 나서 이른 새벽 낮고 낮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7절 말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죠. 나약하고 그다지 쓸모없는 나중된 자들과 같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스스로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6절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텅 비고 공허하고 무너지고 모자란 것 같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 부은 바 됨이라는 뜻은 가죽 부대가 터져나간다는 뜻이에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연약한 자들, 경건한 자들, 여전히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셨죠. 어느 책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남김없이 짊어지심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책이 없게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 여김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데 반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죄밖에 마땅히 드릴 것이 없으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데 반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죄밖에 마땅히 드릴 것이 없으므로 루터는 이를 불공평한 교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공평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는 너무 일찍 그 인생이 내려앉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 초등학교 6학년 때인 것 같아요. 5학년 때인지 6학년 때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잊혀졌다는 거죠.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왼쪽 귀에서 피 하는 불쾌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하고 그 작은 병원부터 큰 병원까지 다 다녀봤더니 병명이 뭐냐면 병명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니까 희귀성 장애라고 이제 판명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왼쪽이 안 들립니다. 혹시나 제 왼쪽에 저를 부르시거나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답변이 없으면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안 들려서 그런 겁니다. 그 사춘기 어린아이에게는 너무나 큰 결핍이었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춘기 아이가 너무 예민하잖아요. 그 정상처럼 보이려고 사람들의 작은 민감한 소리까지 반응하려고 신경을 너무 곤두세우는 거예요. 소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막 사람들 숨소리까지 들으려고 했어요. 저의 그 결점을 숨기기 위해 과잉 행동을 한 것이죠. 세상 물정 모르는 친구들과 달리 혼자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학교 수업이 제대로 들리겠습니까? 시험 기간에 그 고요한 적막감 속에서 저 귓소리, 제 귀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리는 거야. 피 하고. 그래서 공부를 못했나 보네요. 이게 핑계거리가 생겼구나. 제가 일전에 모의고사를 42명 중에 40등 하고 뒤에 2명은 야구부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몇몇 성도님들이 저를 살짝 내려다보는 느낌이 피해의식이겠죠. 들었는데, 핑계거리가 생겼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불평이 너무 많은 거예요. 쟤네들은 다 정상인데 나만 정상이 아닌 것 같고, 남들 다 가진 것 나만 못 가졌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이 평등하지도 올바르지도 않은 것 같았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언제나 제 마음 깊은 곳, 그 무너진 상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불공평하다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제게 찾아오셨죠.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맨날 항상 이렇게 좀 눈치 보고 숨어 있으니까 친구들이 그런 애가 있었어 할 정도로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 사람인 저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저를 주목해 주셨어요. 저만 바라봐 주셨어요. 저만. 나는 비정상이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온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안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 여겼는데 그분은 제게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희생이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한다라고 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통곡이 터져 나온 거예요. 교회는 다녔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거기서 터져 나온 거예요. 주님 그냥 하찮다고 하시지, 쓸모없다고 하시지, 더럽다고 하시지, 악하다고 하시지. 그게 공평한 거잖아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내 죄가 내게로 돌아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깊게 패인 내 마음의 상처를 은혜로 덮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인생의 바닥이 무너졌습니까? 혹 깊은 상처로 인해 삶이 텅 빈 것 같습니까? 다들 대박 난 것 같은데 나만 턱없이 부족한 듯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알아보십시오. 우리의 공허하고 결핍되고 함몰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죽 부대가 터져나가는 것처럼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전부를 손에 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불공평한 은혜죠. 이제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천국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에요. 여기에는 특별한 자세 2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 첫째는 남과 비교하기보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봐요. 우리는 은혜로만 삽니다. 다른 사람들과 견주어 보면요, 내 부족한 것만 보여요.
내 손해본 것만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런 불평이요, 미완료 시제 계속 우리 입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불공평은 비교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먼저 온 자들이 주님을 원망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원인이 주인에게 있어요. 주인은 당당해요. 한 데나리온 약속했으니까 주는 거야. 공평한 거예요. 그들이 불평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1시간 일한 자들이 한 데나리온 임금 그거 보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거 안 보이면요 불평할 일이 없어요. 주인이 내게 일을 맡겨주신 은혜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지금 불만을 품고 있는 대부분의 판단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친구들을 보고 덜 가진 것 같다고 여겼기 때문에 제가 괴로웠던 거예요. 헌데 사람 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니까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사람들이 뭐라 하던,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얘기하지 않던, 주님이 나를 온전하다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주님이 나를 괜찮다라고 하시는데. 온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나무에 달려 속전 죄의 값을 치르신 예수님 분이에요.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은혜로만 삽니다. 두 번째는 남이 더 받았다라고 여겨질 때, 그래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건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주인은 임금 지불 순서를 일부러 뒤바꿉니다. 여러분요, 순서대로 줬으면 문제 하나도 없어요. 제일 먼저 온 사람들, 12시간 일한 사람들 와서 한 데나리온 주면요, 그것도 과분한 거예요. 일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인 고맙습니다 하고 은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순서대로 줬으면 오늘 본문에 불상사는 없죠. 근데 주인이 일부러 뒤바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후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훈하시기 위함인데, 먼저 된 자들 너희야, 저 마지막에 1시간 일한 자들이 과분한 은혜를 받은 거 보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지, 조건도 갖추지 못했지, 그러나 그들에게 주인이 제너러스,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보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들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더 받은 것 같이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 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기 위함이죠. 내가 가지지 못한 거 여러분이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제가 가지지 못한 것 얘기해 볼까요? 누가 얼굴 이러진 않으셨죠? 아니, 얼마 전에 그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또 헌칠한 이 청년 최모 요한군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름을 얘기했나요? 그 청년이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헌금 해가지고 집계하려고 들어오는데, 키가 헌칠하고 무엇보다 얼굴이 주먹만한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 공평하지 않은데라는 생각을 잠시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이러면 안 돼. 얼른 생각을 고쳐먹고, 야, 너 진짜 잘생겼다. 너 좋겠다. 비아냥거리는 거 아닙니다. 축복한 거예요. 축복해주는 거죠. 내가 가지지 못한 건 남이 가지면 그 질투할 게 아니라 하나님 그들에게, 나는 없지만 이분에게 하나님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라고 찬양할 수 있는 거죠. 때론 나는 좀 실패해도 남이 성공하면 그래도 하나님 너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니까, 은혜 주셨으니까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불공평, 내가 덜 받고 남이 더 준 것처럼 여겨질 때 그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로만 삽니다. 예수로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불공평한 은혜로 삽니다. 넉넉히 승리하며 천국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